생원일세.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은 사도행전 1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두 사도가 말하니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설교한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은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기록된 장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하나님의 요청으로 시작된 선교 여행이 사도행전 14장을 기점으로 마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연구할 사도행전 14장은 청년 사울, 핍박자 사울이 이방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되는 역사적인 장면들이 나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바나바까지도 사도의 호칭을 얻는 두 사도가 온전히 나타나는 장입니다. 과연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사도라는 호칭을 얻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5절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를 두 사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1절부터 7절까지 있는데요. 2절, 6절, 7절을 제외하고 나머지 각 절은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3절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닌 바나바와 바울을 지칭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들이 사도의 호칭을 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사도의 역할을 하게 되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청년 사울, 핍박자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는 과정을 사도행전 13장 중반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라고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누가요? 사울이 등장합니다. 몇 구절 이전까지만 해도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몇 절 전까지만 해도 지금 사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더니 이제 와서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성경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울이라고 지칭하다가 몇 구절이 지나자마자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소개한 후에 이후로부터는 사울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바울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왜 사울이 바울이 되었을까요? 사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선교적인 유의에서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하기 위하여 사울은 자신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바울로 바꾸게 됨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요, 문자는 똑같습니다. 이 표기는요, 똑같은데 히브리식으로 발음하면 사울이 되는 거고요. 로마식으로 발음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됩니다. 이 사울의 의미는 큰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바울의 의미는 작은 자, 적은 자의 의미가 가지고 있지만 그런 영적인 의미를 떠나서 지금 보면 사울과 바울은 문자적으로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발음하는 그 히브리식으로 발음하게 되면 사울이 되고 로마식, 헬라식으로 로마식으로 발음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즉 사울이 선교적 상황에서 이방인들이 부르기 편한 뭘로 호칭하는 거예요? 바울로 자신의 이름을 개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학자 마틴 행겔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새로운 이름의 전이가 바울의 회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어 유대 그리스도적 환경에서 이방인들의 환경으로 옮겨가는 시점에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사울은 유대교 안에서 유대인들을 위한 그 복음을 위하여 사역하였다면 이제는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적 환경을 옮겨나가는 시점에서 그 이름이 뭘로 바뀌었다고요? 바울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태어날 때부터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으며 동시에 유대인으로 사울이라는 히브리식 이름을 함께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울은 예루살렘 유대 공동체에서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고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 사역을 할 때에는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을 사용하게 됨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방인의 선교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은 후에 사울은 사울이라는 이름 대신에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을 사용하게 되므로 그들이 좀 더 편하게 자신을 부를 수 있도록 그리고 선교적으로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자신의 이름을 개명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사울은요 자신의 이름을 바꾸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를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 편하게 친숙하게 부를 수 있도록 자신들의 이름까지라도 그들의 구원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초창기 한국 선교사들의 이름을 보면
다 어떤 식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국식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들의 이름은 한국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국 선교사로 와서 그들이 한국 사람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뭐가 되기를 결심합니까? 한국인이 되기를 결심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식의 표현으로 이름을 뭐 하는 것이에요? 바꾸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높이 교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시상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지요? 아이의 시선에 무릎을 꿇고 아이의 시선에 눈을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도 어떻게 사진을 찍습니까? 무릎을 꿇고 함께 사진을 찍게 됩니다. 가장 훌륭한 교육은 학생 눈높이에 맞추어 그들의 입장에서 설명해주고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들의 환경에 녹아져 들어가게 됨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러한 결심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이 바울이 되려고 하는 마음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워 그들과 함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스탠다드에 놓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되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방인의 선교사를 하기 위하여 히브리식 이름을 버렸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자기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였고 그 이름에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무슨 식으로 바꿔요? 로마식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편지 때마다 우리 바울 서신을 보면 그 편지마다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지 아니하고 무슨 이름을 써요? 사도된 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된 사울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을까요?
결론적으로 그가 복음을 전하였을 때, 복음을 선포했을 때, 복음을 말하였을 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4절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사도가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당의 모임 끝에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자, 이름이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등장하는데요. 자, 이들의 직분이 이제 성경에 처음으로 언급됩니다. 그 직분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두 사도가 더불어 뭐하였다? 말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복음을 선포하고 말하는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바나바와 바울을 사도로 처음으로 지칭하는 구절인데요. 사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그들의 직분은 사뭇 다르게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5명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의 바나바와 사울의 직분이 나타납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면 빨간색 글씨를 보면 안디옥 교회에 누가 있어요? 선지자들과 뭐가 있습니까? 교사들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곧 바나바와 점점점점 누구예요? 마지막 사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그렇다면 지금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는 지금 바나바와 사울의 직분이 뭐예요?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선지자와 교사였는데, 지금 사도행전 13장 43절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뭐가 되었어요? 사도의 직분으로 호칭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생겼길래 어떻게 이 교사에서 선지자에서 사도로 바뀌게 되었는지 우리는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되게 재미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본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누가 먼저 나오지요? 바나바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가 나오지요?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43절에 보면 순서가 바뀝니다. 자, 이때 이후로부터는 바울이 항상 먼저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바울과 바나바라고 표현하면서 그의 직분들이 뭘로 바뀌어요? 사도로 바뀌게 됩니다. 왜 바울이 원래부터 교회 안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실 바나바였어요. 예루살렘의 권위를 받고 모든 사람들의 총애를 받던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요 사도행전 13장 43절 이후로부터는 바나바가 뒤로 가게 되고 바울이 등장합니다. 왜 바울이 먼저 등장하게 될까요? 이방인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말하는 데 있어서 누가 주도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바울이 바나바보다 더 주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얼마나 주도적으로 더 많이 말했는가가 이 순서를 결정하는데 우리는 그것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사도행전 1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이렇게 비하합니다. 그러니까 자, 그 지역은 히브리 말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루가오니아의 방언으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언어로 그들이 이야기하고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자, 바나바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이 헤르메스라고 하는데 헤르메스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여기 지금 빨간색 글씨를 보면 바울은 그 중에 뭐 하는 사람이므로?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적
임무 가운데 외국어를 헬라 문화와 외국어에 융통한 바울이 선교적으로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므로 그 순서가 어떻게 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게 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성경에서 사도로 기록됨을 받게 되었는가? 그것을 알려면 사도의 직책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도라는 직책을 가졌을 때 하는 일들을 살펴보면 사도가 어떤 직분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하여 우리 마띠아가 사도의 직분을 대신하게 되었는데요.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사람을 뽑을 때 그 뽑는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이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을 보면 이 사도를 뽑는 사도의 직분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의 직분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사도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뭐 할 사람? 증언.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살아있음을 말할 사람, 증언할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사도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더불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도를 뽑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주변 사람에게 증언하고 증거하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우리는 삶으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과 더불어 우리의 말로 나타내 보이는 것, 이것이 사도의 직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뭐가 되어야 돼요?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뭐가 되어야 됩니까? 전파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누가 오셔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과 악의 세력들은 이 천국 복음을 뭐하게 하기를 원치 않아요? 말하고 증언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누가복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 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메시아의 오심을 기뻐하고 찬송합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39절에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저들이 정말 저들이 신성모독을 합니다. 저들의 입을 막아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4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뭐하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그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외치지 않고 침묵하면 누가 소리 지르게 된다고요? 돌들이 소리 지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아지자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 사도들을 불러 경고합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하지 말고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자, 19절,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걸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이야기한다 라고 하면서 2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뭐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은 알고 있지만 우리가 복음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에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구원하시고 너를 정말 사랑하신다라고 우리 가족들과 우리 친구들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늘 뭐 해야 될까요?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사도의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선포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들처럼 담대하게 외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언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의 직분의 의미는 사도행전 6장 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구제하는 일로 인하여 교회가 분열할 때 집사제도를 세우면서 사도의 역할에 대해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뭐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자, 옛날 버전에 보면 말씀 사역에 말씀 보는 일에 전무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는 일과 더불어 기도하는 일 그리고 말씀 사역에 전념할 때 성경은 이들을 뭘로 지칭하는 거예요? 사도라고 그들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처럼 복음을 가진 자로 이 두 가지 일에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 앞에 두 가지를 정리하면 사도의 직분을 가지려면 두 가지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고 말하는 사람이 될 때 그는 사도의 직분을 가질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무할 때 사도의 직분을 수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도 이 두 가지 조건을 이 바울과 바나바가 충족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43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라고 부를 때에 그들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 사도의 직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두 사도가 더불어 뭐하였다? 말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도 사도행전 14장 1절에 보면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뭐하였다? 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말하였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요, 이런 구절을 믿으면 이런 게 가능할까 생각합니다. 단지 복음을 말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믿었지?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이야기했길래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까? 난 아무리 말해도 한 사람도 믿지 않는데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했길래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우리는 그 비결을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과연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이 말하니 그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기술합니다. 이 말은 그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이 두 사람이 탁월하게 협력해서 잘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아 다니는 곳마다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말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도행전에 동참하는 방법, 사도의 직분을 받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바울과 바나바처럼 복음을 뭐 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과 바나바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허다한 무리들이 믿는 그 비결이 우리 사도행전 14장 3절에 나타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 구절은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말했는지 그 말하는 그 태도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빨간색 되게 중요합니다. 자, 말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두 사도가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래 있었대요. 그리고 주를 힘입어 뭐 하였다? 담대히 말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말하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뒤에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맞기도 하고 돌로 때려서 맞기도 하고 돌로 죽을 뻔도 하고 엄청난 반대를 맞이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마다 누구에게 힘을 입습니까? 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해서 박해와 핍박을 받을지라도 예수님께 힘을 입어서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담대히 말하게 하니, 막 계속해서 말하게 되니까 갑자기 이제 중요합니다. 노란색 중요해요. 자, 이때부터 주어가 바뀝니다. 자, 빨간색 글씨에서는 주어가 누구예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는데 갑자기 노란색에서 두 사도가 빠지고 주어가 달라집니다. 주어가 뭐예요? 갑자기 주께서,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누구의 말씀을? 자기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의 은혜의 말씀을 스스로 뭐하였다? 증거하니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된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요 궁금해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능력이 많고 그들의 재주와 능력과 그들의 언면이 뛰어나서 어떻게 복음을 그들에게 설득했는지가 우리는 되게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으로 그들이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뀌지가 않아요. 여전히 반대하고 우리 복음을 거절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의 손으로 자신의 복음이 온전한 것을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증명할 때 허다한 무리가 뭐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자, 누구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과 기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스스로 증거하게 됨으로 그들의 복음의 사도의 직분이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것을 받아들여지는지 거절당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의 힘을 입어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들을 사용하시는 그 사람이 바로 사도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을 쭉 읽어보시면 바울은 베드로처럼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으키는 표적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때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매도 맞기도 하고요, 이게 아까 우리 읽은 우리 그 지역에 가서 사람들이 스데반처럼 돌을 맞아가지고 죽게 되어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바깥에 버렸습니다. 그런 일도 당하게 됩니다.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말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1차 선교여행을 끝나고 안디옥에 와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바나바와 바울이 보고한 내용을 보면 참으로 놀랐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행전 14장 26절부터 28절을 보면 1차 선교여행이 끝나고 지금 안디옥에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어디에 이르러요? 안디옥에 이르니. 두 사도가 1차 선교여행이 끝나고 어디에 도착합니까?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부탁한 곳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두 사람을 세워서 나의 할 일을 쓸 일을 위하여 그들을 보내라고 했던 그곳에 다시 오게 된 것입니다. 27절,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자, 여기 보면 빨간색 글씨 되게 중요합니다. 교회를 모아서 자신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내가 얼마나 복음을 잘 전했는지가 아니라, 빨간색 글씨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그 복음을 거절하고 반대하였을 때 그때 누가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굴복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 복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하여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이 열렸다. 그렇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했고 어떻게 했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의 직분을 가진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런데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거기에 누가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신의 언변과 전략과 그러한 모든 것들이 얼마나 탁월하게 진행되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를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절대 사도가 될 수 없는 두 사람이
오늘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장면들을 오늘 우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만 아직 끝이 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행전은 언제까지 진행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사도행전 29장, 30장, 31장,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기록될 사도들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문동계를 넘어 저 땅 끝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주의 거룩한 사도들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치는 찬미 416장 부르신 후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 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깃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의 직분을 받고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를 살펴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바울과 바나바처럼 담대하게 지속해서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복음을 우리가 끝까지 선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할 때 정말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울이 자신의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개명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그가 그 이름을 바꾸었는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처럼 정말 우리가 우리가 구원할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증언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의 재림을 하루하루 앞당길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